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진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원이 내 영혼이 감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안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완전되고 영혼이 완전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러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 번을 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아버지의 은혜를 잊은 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깨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학업과 교우관계에 있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칠 때면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함을 주세요.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고등부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히틀러의 그릇된 생각이 600만 유태인을 가스실로 몰고 갔습니다. 모두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한 유태인 의사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고민을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유리조각 하나를 줍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는 그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치는 매 시간마다 가스실로 보낼 유태인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새파랗고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을 하고 있는 활기찬 젊은 의사를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스실 행위 하루 이틀 이렇게 미뤄지다가 드디어 독일이 패망했고 젊은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은 젊은 의사가 남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6절과 7절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는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뜻밖의 제자들을 시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 53절의 말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요한복음 속 유대교 지도자들은 벌써 예수를 체포하라는 합법적인 명령을 하다람과 동시에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당시 예루살렘 성은 사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은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뿐만 아니라 후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닙니다. 첫째로 메시아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여느 때와 다른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진정 예수가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만민에게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둘째로 이는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으실 것이고, 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에게 크나큰 실패와 암담한 좌절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는 자들의 죄와 사망을 구원을 통해 정복하게 해주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자비로우신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겸손하신 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얀 백마나 빠르게 달리는 말 대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창과 검 대신 종려나무 가지의 흔들림 속에서 요란한 군악대의 나팔 소리 대신 아이들이 외치는 찬양 소리 속에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고 그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은 이방인의 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분주했지만 6월절 때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성전 운영비를 위해 매년 한 번씩 반세겔씩의 성전세를 부담하였습니다. 성전세는 대개 6월 한 달 전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납세소에서 걷어들여졌으며 그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6월절 직전에 성전에 찾아가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세는 특정한 은돈으로 바꾸어 납부되었는데 소위 돈 바꾸는 자들은 엄청난 환전료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거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은 대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송아지, 염소, 양,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각기 다른 이유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차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직급이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의 종류 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제사를 드리기 전 과정입니다. 제물의 종류는 보통 양이나 앞서 말한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 그 자체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일주일, 한 달, 그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돈을 모으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동물을 사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흠이 있는 동물이라면 다시 탈락이 되어 처음의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 삶 전체를 바쳤던 것입니다. 또한 삶 전체를 예배의 준비 과정으로 바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기대감과 정성도 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보신 광경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제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리던 것과는 다르게 희생제사에 쓰일 짐승은 성전 안에서 거민이 찍힌 것이어야만 흠 없고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민 찍힌 희생제물은 무려 10배 이상의 비싼 값으로 매매되었고 그 매매로 인한 부당 이익금은 대부분 대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당시 대제사장은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었고 성전은 그런 타락이 자행되는 곳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자신의 삶을 살기가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기를 까먹거나 드리더라도 왜 들어야 하는지, 왜 들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기에 너무 바쁩니다. 무엇을 준비하기도, 어떤 것에 정성을 쏟기도, 그런 쏟을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피 흘림의 제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사의 준비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성과 정성을 따라야만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준비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배 전에 준비하고 기대하며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